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안식일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밴드에 올려드렸던 우리 이봉원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오랜 시간을 있어드리지는 못하고 기도를 오려고 하는데 굳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더니만은 다리를 쓰지 못하시니까 방석을 자기 엉덩이에 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르다시피 해서 서랍장 앞으로 가시더니만은 서랍을 막 뒤지더니만은 제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헌금인 걸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셨네요 라고 하니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조금 더 담을 수 있었는데 이제 관리를 그 관리사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봉투에 뭔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이 봉투의 금액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과부의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5,000원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크지 않은 돈일 수 있겠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말 준비하고 마음으로 예배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시겠다. 정말 너무 기뻐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참 이런 좋은 성도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를 주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귀한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가까이 이르렀다고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에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전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는 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7년에 발표한 2017년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 의식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인들의 60.1%가 전도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반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9%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전도해 본 경험이 그마저도 천주교는 73.8%고 불교는 77.3%였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기독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수치다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뜨거운 전도 열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교회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것은 단순히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와 장로교회를 망라하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전도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 걸까?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흘러서 이 마당을 거쳐 딴 곳으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 심겨진 복음과 전도의 씨가 언제 열매 맺을지는 모릅니다. 사막에 60년 만에 비가 내리면 60년 만에 비가 내린 곳에 새우가 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70년 만에 내린 사막에 거기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주 바짝 건조된 그 생명체들이 60년의 낮과 밤을 기다리면서 언제 비가 올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대에 뭔가 열매 맺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참된 선교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세상의 구속주는 위대한 모범적 선교사였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에 열렬하고 이타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활동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의 극기와 희생과 자비에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선교의 사명을 실천한 것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그는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를 면접했습니다.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명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해서 하십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와 저는 먼지와 이 고생을, 이 아프리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정한 봉사를 하게 합니다. 냄새나는 곳,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그리고 누구보다도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계속해서 방문하고 그에게 관심과 사랑과 무언가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그 사랑의 메인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잃은 양떼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으셨죠.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능은 단순한 하나의 재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능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로 가보면, 여러분들은 권능 받으셨습니까? 권능이 있어요?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낫습니까? 길이 뻥뻥 뚫립니까? 저기에 있는 강물이 쭉 하고 갈라집니까? 아픈 사람이 낫습니까? 그건 권능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권능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미의 권능이 이 의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찾으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디나마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곧 명사형으로 바뀌니까 어떤 거냐면 강한 힘, 이적적인 능력, 전능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은 오직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 권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하실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권능은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고 동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제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냄새나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누군가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저의 마음의 동기를 저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혼자 보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이 권능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화용주의에서 죽어갈 때 그들은 고통을 못 느낄까요? 그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들은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그들은 바로 그들 옆에, 그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 화용주의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성령의 내적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리를 외치며 잠들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여 잘 있으라, 당신들이여 잘 있으라. 이게 요한 웨슬레가 잠들기 전 했던 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그대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다. 그대들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직업이 독특하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주위 사람을 전도했는데 영 신통치가 않았어요. 자기가 믿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믿어주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나는 막 불이 나서 막 그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돌 붙여잖아요. 꿈쩍도 안 해요. 옆에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나만 뜨겁지 그들은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하루는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어. 그게 뭐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것도 술 취한 나한테.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한테 훈계를 듣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열렬하게 목숨을 걸고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술주정뱅이한테 교훈받고 평생을 주님 안에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드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다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윌리엄 부스가,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당신 죽게 되었다고요. 몸을 혹사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이런 몸으로 지금처럼 활동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1년 이내에 죽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양원에 가야죠.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윌리엄 부드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 부드는 두려웠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윌리엄 부드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 의사가 나에게 1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도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전도하다가 죽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요 정도로 넘어갑니다. 죽는 것을, 이 죽는 것마저도 주님께 맡긴 부스는 더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20대 초반, 30대 초반에 걸렸던 이 윌리엄 부드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8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세군을 창설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야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부르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내 생명마저도 그분이 가져가시든 아니면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시든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육자를 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라죠? 맞나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장로님들이 제 나이를 보면서 그럴 겁니다. 내가 네 나이만 돼도 내가 춤을 추겠다. 맞나요? 맞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이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비록 육자를 달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가 제 앞자리에 몇 개가 더 달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리 느린다고 해서 느린다고 해서 우리가 느릴 수 있는 물리적 한계선상이 그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세에 주어진 이것에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선언합니다. 뭐하라? 선포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하라는 건 뭐 어떤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서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외치는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의 그 회개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한 할아버지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별명이 뭐냐면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욕쟁이 할아버지였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다 섭렵하신 할아버지는 목소리도 커서 그냥 아무 데서나 욕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을 입구에서 욕을 하면 마을 끝에서 들릴 정도로 그 큰 목소리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가서 풀밭에 풀을 먹여주고 저녁나절에 데리고 와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워낙 커서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들이 딴지로 가면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뭐 욕을 하면 그 소가 알아듣고 탁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그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주인이 이렇게 소뚜레를 풀어놓으면, 이 고리를 풀어놓으면 할아버지가 욕을 하면 소들이 알아서 나온대요. 그럼 쭉 데리고 갔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가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욕쟁이 할아버지가 나이 8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할아버지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의 정체성은 뭐죠? 욕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욕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욕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의 어떤 욕이나 품성이나 외형적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 감화를 못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욕을 안 하기로 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도 치면 안 되니까 소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리 오너라. 너도 오너라. 너도 와라. 이러니까 소들이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소리와 소리치는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데 소들이 그 음성과 톤이 아니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뭘 들을까요? 핀잔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욕쟁이 할아버지가 결국은 뭐 할 거다? 욕할 거다. 예수 믿어봐야 뭐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연로한 나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다시 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제 밥벌이가 끊어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니까 소들이 쫙 하고 줄을 서면서 나오더래요. 그 할아버지 흉내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목소리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할! 렐! 루야! 하니까 욕인 줄 알고 소들이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소들을 집에 보낼 때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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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소들이 인사꾸퍼가고 다 들어가더랍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까? 선포한다는 건 이거예요.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그 지혜와 용기에 감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성품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리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어요. 안드레는 여전히 안드레였고요. 야고보는 여전히 야고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 그대로를 쓰십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또 다른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잠잠히 있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포하라. 그냥 집안에서 나 혼자만의 예수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주신 사명, 곧 기별의 핵심과 내용 그리고 행동 요령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뭐하라? 가라! 행동 요령이잖아요. 둘째, 선포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둘째는 뭐냐면 기별의 핵심이자 사명이 바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라틴 말로 무슨 뜻이냐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보내짐을 받기 위해서, 곧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 그런 사역에 내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이 성경의 사역들을 본다면 이 보냄을 받은 사역에 대하여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역시도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사는 곳, 또 우리 사는 모든 곳, 우리가 생애하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지이며 선교할 대상이며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마당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30m 전방에만 보여도 안녕하십니까? 이럽니다. 그분이 누구든 요즘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마당에만 서 있으면 오고 가며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교회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그들을 향해 아낌없이 안녕하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마당이 얼마나 좁으냐면 제가 저희 자가용을 타고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대뜸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얼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차도 아닌데. 결국은 뭐냐면 저는 누군가에게 비춰진 존재고 그들에게 보여진 존재고 우리들의 삶은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년 전에 신학교 시절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미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유학생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외국인이 많지 않던 시절에 그것도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수업을 듣고 또 한국말로 말을 하니까 신기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무슨 수업이 있었냐면 목회 실습과 전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집집 방문 전도를 하는 게 있었어요. 말도 어눌한 이 미국인이 집집 방문을 한다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한 신학생들이 따라가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잘하더래요. 이 한국인 신학생들은 대문도 못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들어가면 거의 몇 집 건너서 안에 들어가서 차 얻어 마시고 대화하고 1시간, 2시간 대화하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 신학생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저쪽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지 분급하러 가면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우리가 띵동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대답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그 안에서 이제 대답을 할 때까지 서 있다가 저 안에서 마지못해라도 대답을 하면 대문 너머로, 대문이 이렇게 좀 낮으니까 밝은 얼굴로 함께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놀라서 그럴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럼 이분이 놀라서 뭐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이게 그의 그 집문을 열어가는 하나의 키워드였어요. 이 대답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웃음이 오가고 자연스럽게 대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그는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어떤 전도 방법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의 방법은 대단한 방법이나 미사여구나 도구가 없었어요. 설문지 조사도 필요 없었고 먹지도 않는 물을 달라고 애걸하면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 전도 방법이 있었잖아요. 물 달라고 해라고요.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충실히 임했을 뿐이고 그리고 한국 땅에 비행기 타고 와서 복음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동행, 그것이 그의 전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진 백성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있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전도 감정이 너무 열정적으로 지나쳐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어떤 고민과 고뇌와 없이 그저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열정적으로 쏟아내기만 했지, 그에게 대하여 진정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올려놓고 마음과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 전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이 복종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시도록 인간적인 방법이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도,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는 기계의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 위에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부어지지 않고 사람에게, 즉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가 되어 죽었던 그 막대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와 꽃이 피울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묻는다. 선교사가 되어 삶을 소모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하지만 그들 역시 삶을 허비하고 있음을 그들은 잊고 있다. 물거품같이 인생이 끝날 때 숱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한 일 중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네이트 선교사는 32살 때에 에콰도르에서 선교사역을 하러 들어갔다가 한 원주민으로부터 살해당하며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구할 총이 있었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원주민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 네이트 선교사를 죽게 만든 이 원주민이 나중에 언어를 배우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선교의 연장을 먼 곳, 다른 나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사는 삶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 향기를 도처에 터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이 꽃 그림을 배경으로 한 것은 향기를 보이지 않는 냄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꽃에서 그림만으로도 향기를 느낄 수 있거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느끼게 됩니다. 냄새는 가두어둘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수를 값비싼 통에 넣어두어도
사람들은 개봉하지 않은 향수의 케이스 뚜껑에 코를 대면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열어놓으면 진동을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와 그렇지 않은 냄새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냄새로 표현하고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냄새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올바르게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지 않는 한 복음의 요구를 이루고 있지 않는 셈입니다. 그는 그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의 빛을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삶이 뭐한다? 전도한다.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확 와닿습니다. 삶이 전도한다. 성도 여러분,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전하시며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르렀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출애굽의 도정을 시작하며 새벽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그런 삶과 생애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묘비의 글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서울위생병원 원장을 역임하신 유재한 박사님의 묘비에 쓰인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재한 박사의 그 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는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분명히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는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그 일을 위하여 허락된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돌보심과 또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들이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삶, 분명히 완수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